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전도하러 보내신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돈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책 없는 말씀으로 보이고 막막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약속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혼권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권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영혼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성령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안 된다. 또 성령님의 역사가 막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만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복음 전도자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그냥 사람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는데 인간적인 준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꾸 성령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즉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사면초가 같은 환경을 만나셨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야복강 기도의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정말 죽을 뻔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을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공급하심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영혼육의 필요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자,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이 현실적인 필요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현장에서 내가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필요가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 너무 신실하시죠. 영원히 행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될 때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자의 신세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넉넉하게 공급받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틀림없이 공급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담긴 의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할 집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필요를 미리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에 당할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거기서 장막을 쳐라 하고 지시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계획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앞서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요. 또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다 보고 계신데 하물며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삶을 잘 터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망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